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신앙생활. 오늘은 하나님을 믿으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회학 교수님이 쓴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돌직구인데요. 그 책의 앞부분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불안에 대해 진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불안이 높은 사회다 라고 말해줍니다. 성장이 느려졌기 때문에 부모 세대보다 지금의 세대가 가난할 수밖에 없다. 또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중산층이 없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적다. 그리고 모두가 개인화되어서 고립되고 외롭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결론은 모두가 강한 생존 본능만을 갖고 있는 사회가 지금의 우리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현실주의자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내가 사는 게 힘든데,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오직 자신만을 믿으면서 사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현실의 문제를 잘 다룰 만한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죠.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그 일이 내 인생에 마침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많은 한계가 우리 인생에는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그런 많은 인생의 모습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을 받으며 부러움을 받는 유명 인사들의 사건과 사고를 날마다 보게 됩니다. 저도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는데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부러움을 받고 있는 인생인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도 한두 가지의 결핍으로 인해서 크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라고 하는 그 전도서의 말이 공감이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지혜로울까요?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역사를 통틀어서 철학자들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했어요.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가? 그런데 그 중에서 실존주의 철학은 결국 인간은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다라고 결론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줬는데 그 결과로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방황하고 공허하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참 재밌다고 생각한 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심지어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데리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평생을 데리고 살았는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떤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심리 검사를 통해 나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런 진로 검사, 탐색의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인생을 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재미있게도 이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강하지도 않고요. 충분히 지혜롭지도 않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삶에는 행복이 없고 나 자신이 이루어낸 어떤 성과가 나 자신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지혜로울 수 없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모두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미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현실을 도피해서 신앙을 핑곗거리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현실을 직면하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용납받았고 또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도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현실을 직면하고 현실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안에서 생존을 넘어서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현실주의자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안녕.